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각을,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체질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생각과 삶을 바꾸고 싶은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24시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배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계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과 삶이 바뀔 수 있는, 삶의 문화가, 삶의 흐름이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법을 만들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더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삶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것이 합리화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삶의 문화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뿌리내리고 그렇게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의 문화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짜 답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거든요. 어떻든 방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특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해버리니까 될 수가 없죠. 요즘 또 이렇게 자꾸 이슈화 되어지고 있고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안법 폐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요즘 또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안법이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나라를 위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요, 나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냥 공격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자는 것이 보안법입니다. 근데 그걸 폐지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한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거 너희를 구속하려고 너희들에게 있는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먹어. 그러면 너희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러니까 먹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사단의 말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왜 하나님께 구속을 받으면서 살아? 나도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참 자유가 주어진 것 같고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덜컥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주와 재앙 같은 삶이 펼쳐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허물과 주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신 말씀 속에서. 이 말이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속에서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게 맞는 것처럼 내게 유익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맞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말을 들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그렇지 우리는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 배경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희를 해방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냐? 남자를 통해서 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마귀에 장악됐다. 이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믿는 자,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배경,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서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아는데요? 아니요, 몰라요. 진짜 아는데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요, 위기가 오면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불신앙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돌아설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배경을 우리 생각대로, 체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해석을 하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을 해야 돼. 비춰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배경을 보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원인도 찾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수준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위기 오면 그냥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고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세계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결국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의 힘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말은 안 하지만 영적인 부분이다. 영적 영역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말은 못해요. 모르니까. 그래, 이건 영적인 영역이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영적 영역이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무당에게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이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영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 보는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에 가가지고 막 불공 드리는 겁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니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가서 이제 비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으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힘을 얻고 답을 얻고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안 돼요. 사실은. 왜냐? 진짜를 모르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믿는데 한계 오면 또 다른 걸 하잖아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알면 쉬운데 진짜를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흉내는 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진짜를 모르니까 안 돼요. 봐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으로. 다 버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근 만나니까 다른 길을 가버리잖아요. 왜? 진짜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말하기가 좋아요.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는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를 모르니까. 진짜를 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그렇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뭐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변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말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상상만 해도 막 행복하잖아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에 이끌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우리에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 전환이 되어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내는 게 아니고요. 답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표현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진짜 우리가 답을 가지면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는 사람은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아니 이 땅 어느 곳에 가든지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냐면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실패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삶 속에 있는 준비된 복을 볼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를 불러서 결국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성장을 해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죄 문제를 아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 윤리적이 도덕적인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을 불신한 이 죄 문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우리는. 왜? 해석이 달라져 버리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현실이 달라지니까. 그때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분명히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해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먹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문제는 선악과 먹은 거, 사단에게 속은 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단에게 속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문제 터지면 그거 영적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을 하시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창조한 우리 인간이요, 선악과 따먹으면서 실패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몰랐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사건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거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데요. 하나님을 실패한 자로 인정을 하면 오직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게 동기이고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담는 거거든요. 우리 내면 속에 있어요, 이게. 살아남아야지. 살아야지. 그래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분쟁이 생겼어요. 그 강한 그 분쟁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삶의 현장까지 연결됐어요. 삶의 현장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가인이요.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아벨을 보면서 신경질 났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체수의 축복을 몰랐어요.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나 왜 그랬을까,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세상을 그들의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는. 결국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단이 이 세상을 결국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니야,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순이 나오게 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대요,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싹을 태어나게 나오게 해서 그 새싹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게 장악된 권세 잡은 자들은요, 네피림 문화를 만들어서 성공하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맞아, 이 문화 속에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이 문화 속에 있어야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돌아서서 사단의 문화에 길들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받고 싶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필요 문화에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불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리고 보장된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서 내 뼈를 몰라서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근데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펴서 그 사실, 그 배경을 알게 하시고 방주 만들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노아가 깨닫고 돌아서서 방주를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말이 뿌리 내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또 뭐 하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은 그 노아의 가문이에요. 뭘 만들었냐? 우상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풍조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 영향 속에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생각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냥 현실 속에서 문화 속에서 막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들려. 난 그게 좋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문화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요? 실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려줘,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정부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꾸 얘기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이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나를 보호해줘.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내면을 보면요. 타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깊은 내면을 보면 타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게. 좀 제가 강하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진짜 깨어 있어야 할 것은요. 세상 문화가, 세상 법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만들어진다면 그건 우리가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차별금지, 차별 안 당하는 거 좋잖아요. 차별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악한 법을 만들고 악한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실패하고 저주가 내 빠뜨리기 때문에 그걸 알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강제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요. 강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돌아서면 안 되는 그 강제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요. 애굽에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 이렇게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니까 2살 아이 다 죽여. 이렇게 강제적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다니엘과 제 친구들을 향해서는 저 죽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자 법을.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이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한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아부하는 자들이 그 법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어떻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애굽은 됐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들 태어나지 않을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놀랐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면을 준비하게 하고 미스바 운동을 했죠. 영적 배경들을 알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우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미스바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진짜로는.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드러낸 정체성이 있는데요.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해요.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이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과 로마에 드리는 세금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어떤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이에요.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어떤 코너에 몰아넣어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동전을 딱 꺼내요. 이 동전이 누구 그림이 있냐?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이사 앞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 동전이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께 드리고 그 동전이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바리새인들 지금 어떤 중심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중심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한 나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또 예수님을 한 코너에 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한 코너를 몰아오기 위해서 또 질문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던져. 그러면 됐지 뭐.
그러니까요. 전부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예요.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괜찮은 게 아니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질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근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밑을 이렇게 배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까불러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탈곡이다. 주일날 이랬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렇게 넘어진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규율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주어진 복을 누리며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율법의 틀에 묶어놓고 우리를 구속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속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진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 자녀들은 어떤 복이 있냐? 하나님 신 권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남기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흩어버리셨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되어지도록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에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복을 처음에 발견하고 누린 사람이 마가다라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이 임하면서 현실의 문제, 그 배경, 진짜 답, 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일어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흩어진 자들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난 이후에 발생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처음에 한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첫 번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예요. 야손이고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라 부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다가 어느 날 로마가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쉽죠?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그 복을 알고 누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라고는 숙제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문제가 지금 인간을 묶어놓고 있구나.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고 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이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어떤 구석에 어떤 생각 속에 살피지 않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지금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배경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증인이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